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의 등장을 예고하셨고 또 그를 통하여 열방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자손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도우시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돕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을 앙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열방과 법정에서 논쟁하시고 이어서 이방 우상들과도 논쟁하십니다. 21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우상들과 소송하는 것은 누가 참신인지 가려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논쟁 가운데 우상들에게 세 가지 그들이 신이라면 보일 증거들을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는 미래의 일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이 앞으로 올 일은 임박한 미래의 일을 말하고 뒤에 올 일은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의미합니다. 미래의 일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상들에게 이전 일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라 요구하십니다. 여기 이전 일은 과거 일이 아니라 태초의 일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이 생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우상들에게 복을 내리든 재난을 내리든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정말 우상들이 참신이라면 사람들에게 복도 내리고 재난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우상들에게 이 세 가지 증거를 요구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그런 것을 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비록 금으로 치장하고 화려하게 꾸몄다 할지라도 우상은 호흡하지 못합니다. 말하지 못합니다.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 조직이 어찌 미래의 일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태초의 일을 깨닫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복을 내리고 재난도 내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정하니라.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가정한 자들입니다. 이 가정하다는 말은 구역질 날 정도로 더럽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참신된 증거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 왕의 등장을 예고하고 열방을 정복하리라 예고하신 것을 상기시키십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그의 사역 말미에 했다면 하나님은 적어도 160년 이상 전에 고레스의 등장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이 고레스의 등장을 알지 못했고 예고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본 적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어 새긴 우상은 바람같이 공허한 것이며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허망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상과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고하셨습니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여기 성경에 비로소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처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25절에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과 그리고 27절에 있는 내용은 연결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고레스의 등장을 예고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시온에게 보라 말씀하시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에 따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의미합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러한 두 가지 사실을 반영해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주가 비로소 처음부터 시온에게 알렸다. 이런 일들을 보아라 하고 말하였다.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사람을 예루살렘에 보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해방과 구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결론으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처음부터 예고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예고가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증거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에스라서는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라고 증거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또한 여호와께서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신다는 의미로도 적용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고레스의 등장을 예고하셨고 이스라엘의 해방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셨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 신임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의문을 갖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등장과 열방의 심판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대목에서 이방 우상들과 법정에서 논쟁하시는 걸까요? 왜 이방의 우상들과 누가 참신인지 가려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우상과 우상을 섬기는 일이 헛되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왜 바벨론 포로 생활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이제 저들이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가면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너희가 우상을 섬기는 것은 헛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뿐이다 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는 헛된 우상을 섬기지 말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참 신인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 메시지가 방점으로 찍힙니다. 하나님은 이방 우상들과 다르시지요. 참 신이신 증거를 나타내십니다. 먼저 미래의 일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3장에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이미 수천 년 전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에서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다가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을 또한 예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사건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예고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고레스의 등장과 이를 통한 열방의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회복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전능자 참 신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태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깨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지요. 또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복도 내리고 재난도 내리십니다. 일찍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복과 재난을 앞에 두었다는 말은 너에게 복도 줄 수 있고 재난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명을 따라 행하라, 이 말씀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방의 헛된 우상과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참 신이십니다. 그 증거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신을 야곱의 왕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진정으로 섬길 왕 참 신이 바로 나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복합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동방에서 받고 부름받아 열방을 공의로 정복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해방시킬 이 고레스는 바로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할 기쁜 소식을 전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지칭하는 존재가 바로 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복음이 뭡니까? 구원의 기쁜 소식이지요. 고레스가 이스라엘 자손을 해방시킬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할 기쁜 소식을 전할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더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영생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야말로 복된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복된 인생에 회방꾼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인 마귀와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악한 영들을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뿐이 아니지요. 이 타락한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나의 헛된 자아가 아직 남아 있어서 나를 계속 유혹합니다. 이런 유혹들의 결정체가 현대판 우상들입니다. 오늘날 가장 문제가 되는 현대판 우상은 재물입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기복신앙이라는 말들을 하는데요, 이 기복신앙, 성도들이 가장 원하는 복은 재물의 복입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이 재물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재물의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보다 재물의 복을 우선시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재물을 하나님보다 앞서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물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보다 재물을 우선시하고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은 헛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날 문제가 되는 것은 권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더 높은 자리, 권세 있는 자리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경쟁자를 도태시키고 그보다 앞서 나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럴지라도 교회는 달라야 되는데 교회 안에도 권세를 누리고자 권세를 차지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죄인들을, 소외된 자들을 섬기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고 권세를 누리려고 그러고, 그건 주님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목적은 섬기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라. 그리고 중직자일수록 더욱더 섬기라. 섬기기 위해서는 너의 희생이 필요하다. 너의 믿음의 분량이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너가 더 희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너를 직분자로 중직자로 세웠느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섬기지는 않고 어깨에 힘을 주고 권세를 누리려고 한다면 그건 헛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경계해야 할 현대판 우상은 인정과 칭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어 하지요. 그 자체가 나쁜 것 절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매사에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을 목표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과 칭찬을 목표로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상대방 기분에 맞힐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내가 인정과 칭찬을 받지 못하면 낙심하게 되고 심지어는 상대방을 비난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자신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고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참 신이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헛된 우상을 경배하고 섬기다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의 고통 가운데 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용서의 때가 되었습니다. 회복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레스의 등장을 이미 160년 이상 전에 예고하셨고, 그리고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회복되고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전과 같이 우상을 섬기지 마라. 헛된 우상을 섬기지 마라. 오직 미래의 일을 말하고 태초의 일을 말하며 복과 재난도 내릴 수 있는 나 여호와만을 섬겨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신이신 여호와만을 섬기는 인생이야말로 복된 인생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다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도 예배당 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형식적으로 주일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우선한 어떤 것을, 그것이 재물이든 권세든 사람들의 인정이든 칭찬이든 그걸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점검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불쌍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은혜의 빚진 자로서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을 참신으로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과 행에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이 은혜에 응답하는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보리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진실한 고백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이여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희생하셨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이 행위를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대강절을 지내면서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희생하시고 순종하신 것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명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바른 믿음을 확인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재물도 주시고 권세도 허락해 주시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참 신이신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 인생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선시하며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 권세일 수도 있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일 수도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참신이 하나님이심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참신으로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헛된 우상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